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빠른 길, 가장 좋은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회도로를 통해서 이끌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돌아서 가다가는 다 광야에서 죽는 것 아닌가? 여기는 음식도 변변치 않고 물도 거의 없는 곳인데 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있다고 하지만 이 만나는 우리가 정말 하찮게 여길 수밖에 없는 흔하디 흔한 것, 그리고 또 마음에 싫은 마음이 생기는 그런 음식인데 라는 말들을 쏟아 놓습니다. 여기서 하찮은 음식이라는 말은요, 악한 또는 무시할 만한 것이라는 뜻이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것을 하찮은 것이라고 얘기하죠. 하찮은 음식. 또 싫어하노라라고 말하는데 몹시 지겨워하고 질색하여 끊어버린다는 의미가 이 싫어하여라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음식이 싫은 게 아니라 지금 출애굽해서 우리를 인도해 온 하나님과 모세가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망하는 말들을 쏟아놓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원망을 싫다라고까지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셨고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그때 가서야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을 하나 하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그것을 보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요, 인간의 악함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까지 이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바라봄입니다. 바라보는 것은 땡땡의 시작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라고 하시나요? 바라봄은요, 사실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 바라봄은 약속을 믿는 것이고요. 바라봄은 가장 간단한 것 같지만 그 바라봄은 어렵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하는 것은 불뱀의 모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독성 있는 뱀이죠. 아마 뱀에 물린 사람들은 그 뱀 모양을 바라보는 것조차가 싫었을 것입니다. 그 뱀은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가 욕심이나 혹은 또 다른 이 악한 마음들이요, 특별히 이 욕심은 단순히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를 만들어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가 장성한 즉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자신들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은 겁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고 경멸하게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 그 원망함으로 나타난 것들이 사실 자신들을 심판하게 되는 이유가 된 것이죠. 결국 그들은 심판받았고 그 심판받은 사실을 장대 위에 달린 뱀을 보면서 알고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하면 막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못 본 척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안 그런 척 하고 싶어 합니다. 죄의 결과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셨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 혹은 내 그 적나라한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욕심부리고 시기 질투하고 원망했던 것들,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죄가 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사랑하지 않음이 당연했다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사랑하지 않음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감사하기도 하고 은혜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지만 불편하게도 되고 꺼려지게도 됩니다. 왜냐하면 노뱀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계속해서 보라고 합니다. 무엇을 보라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약속을 보라고 합니다. 보라, 그러면 살리라. 여기에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하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면 살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뱀에 물려, 특히 이제 불뱀이 맹독성일 거예요. 이 뱀에 물렸을 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의사입니다. 해독제가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는 해독제도 돌봐줄 의사도 없죠. 그들에게 주신 것은 유일하게 장대에 달린 노뱀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대속과 구원의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믿는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본다는 것은 저는 문맥상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구원의 방법이 너무 쉽다는 겁니다. 고개를 들고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바라보면 그것으로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자신이 노력해야 하고 무엇인가 자신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사람에게는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믿으라, 살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까? 성경에서 왜 그렇게 바라보라고 하신 이유는 돌이키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바라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뒤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 시야가 사실은 앞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돌아본다는 것은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는 실상은 방향을 바꾸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돌아서야지만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죠. 돌아서야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볼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양과 같습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고개를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야 주님이 가신 길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회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의미는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면 그
그 방향을 바꿔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뒤돌아봐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땅만 바라봤다면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풀어온 자신의 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치료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상징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그들이 내뱉었던 말들은 그들의 삶의 태도였죠. 행동이었습니다. 삶의 방식이었고 관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보다 노예 생활을 했던 때 애굽에서 살던 방식과 그 환경이 더 좋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쉽고 빠른 왕의 대로가 아니라 험한 길로 돌아서 광야 길을 또 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상해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쳐다보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돌이키면, 바라보면, 약속을 믿으면 사는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심판은요, 우리로 인해서 나온 것이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원망을 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찮게 여기고 싫어하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얻지 못했을 때, 혹은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등등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이 없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 원망의 마음은 강력해서 지나온 시간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도 잃어버리게 하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마음이 상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싫어한다라고 말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와 버리지 못하는 삶의 방식들로 인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런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큰 사랑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죠.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에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바라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특히 원망이나 불평이 나올 때 다른 곳이 아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